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목을 시인의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어요. 이 박목을 시인은 부부가 다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박동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부부가 다 장로님이세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5대째 장로 가문을 이어가는 굉장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집안입니다. 이 박목을 시인이 어머니가 세상 떠난 이후에 어느 추석절날 시를 쓴 걸 읽어보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입니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에 잔디를 덮고 잠드셨습니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입니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은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아멘.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짧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당신의 목에 걸으신 십자가 목걸이의 무게를 오늘은 제 영혼의 흰 옥덜미에 느끼게 하옵소서. 여러분 박목을 시인 많이 아시죠?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분인데 아마 이분이 장로님이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가문 대대로 지금 5대째 그렇게 신당의 명문 가문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도 정말 이렇게 부모의 신앙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그 신앙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명문 가정 가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누세 가정, 가장 성경 속에 효도하면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손꼽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죠. 성경은 언약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언약 속에서 제5계명에서 효도를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축복하리라.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는 이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리고 장수하겠다.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겠다. 우리나라에 효신학대학을 나신 인천 그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쓰는 책을 왜 이렇게 이분은 효도를 말하는가 했더니 그분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효자였어요. 이걸 보고 살아남았던 사람은 전부 다 효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 효운동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앞장을 서고 또 효대학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효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세요. 뭐 제가 삼풍백화점 저기에 제가 뭐 이렇게 연구를 안 해봤어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써놓은 글들 속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가정들이 무참하게 깨집니다. 또 이 가정 안에서 깨져버렸던 가정들이 자녀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사람을 가차없이 도동강 내서 갖다 버려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이 모든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재앙이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를 땅에서 잘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만일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공경하는 시대가 왔어. 이건 성경이 반대예요. 성경은 누구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오늘날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해요. 또 손주를 공경해요. 또 심지어 개새끼를 공경해요. 개 키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공경해요. 세상이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재앙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문제가 들어와요. 성경이 말한 원리대로 성경이 말한 위치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왔고 어려운 때가 왔어. 아마 효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어머니가 99세 생신이 지났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효도를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효도 설교를 잘 못해요.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효도를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인생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길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그래서 함께 이 기근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보니까 저 모압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내려갑니다. 근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길론이라고 하는 남편,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과 어머니가 아내가 남겨집니다. 그 사이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도 없는데 또 큰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 작은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졸지의 이 집에는 세 여자만 남게 되는 비참한 비극이 비참한 운명이 이 가정 안에 도래를 했습니다. 이제 이방 땅인 그 땅에서 도저히 이 나오미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저 베들레헴 땅,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제 기근이 끝쳤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땅, 내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가는데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권면을 해요. 내하고 같이 산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유대법으로는 다음 자녀가 있으면 며느리들을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기업 물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자녀가 없어요. 이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태중의 자녀를 잉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 가정 가문 안에는 소망이 끊겨버린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 딸들아 이제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9절에 보니까 같이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제 생이별을 해야 되는,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끝까지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뭡니까 오르바는 기꺼이 이제 어머니의 권면대로 자기 백성, 자기 어머니,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 이 룻은 어머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죽어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어 장사될 것이고 어머니의 그 무덤 자리가 나도 함께 눕는 곳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룻이 굉장히 간곡하게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기를 이렇게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부가 이제 길을 가면서 한 며느리는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울면서 어머니의 입을 맞추면서 떠나갑니다. 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또 한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제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바짝 붙어서 이걸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기미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룻기서의 아주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16절에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을 안 던져놨죠?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룻을 생각하면서 효도가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미리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효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정 자녀에게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십계명이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 것이며 축복하겠노라. 이게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효도 사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효도 그러면 아주 옛날 못같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효도하는 집안은 반드시 명문 가문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 조선시대의 명문 가문 안에도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효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룻의 효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효심과 신앙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죽어 장사하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점에서 자, 이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이때 당시에는 거의 10대 때 거의 결혼들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10대 후반쯤 되겠죠. 고대 이때는 굉장히 수명이 짧은 시대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오미는 이미 늙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더더욱 다른 나라, 다른 백성, 또 이 나오미가 섬기는 신, 알지도 못한 신, 이해도 안 된 신, 여기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전혀 이 사람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건 모험이고, 생명을 건 인생의 지금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나오미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보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인생에 소망이 없어. 이 혼자 베들레헴 돌아간 다음에 이 시어머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룻의 사상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늙은 어머니, 소망이 없는 어머니, 힘이 없는 이 어머니 함께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후반에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가 이제 이삭을 주어다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봉양해요. 왜 함께 가요? 따라합시다. 봉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룻은 바로 효를 행하는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이렇게 살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이 늙은 시어머니 소망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누가 봉양할 사람 없어요. 너무나 룻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고생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끝까지 부추쳐갑니다. 아무도 그에게 지금 그 어떤 인생, 어떤 것도요,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라고 하는 한 분을 이하여서 자기 인생을 내맡기고 따라가요. 엄청난 여인이죠. 이것은 신앙 이전에 룻의 인간됨입니다. 따라합시다. 룻의 인간됨. 그래서요, 인성교육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효도교육이에요. 효도의 사상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성교육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뭘 가르치라? 효도를 가르치라고 성경에 명하여 있는 거예요. 언약에 명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이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해요. 이삭을 주워다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이게 룻의 인성입니다. 근데 2장 11절을 보면요, 이 효도하는 이의 이 삶이, 자 2장 11절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가지를 말해요. 네가 누구에게 행한 일? 시어머니에게. 그 남편들이 다 죽은 후에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는가를 온 지금 마을 사람이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네가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 그래서 12절에 이러한 룻을 향해서 이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여기서 나타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효도는 언제든 따라합시다.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 효도에 대해서는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거역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인성이에요. 부모로부터 자꾸 거역한 사람은 세상을 나가서도 거역을 해요.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늘 이제 집에 앉아 좀 과제를 좀 한 게 있는데, 좀 글 쓴 게 있는데,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할 때 딱 지도자에게 거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쉽게 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들에게 불공평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상담자는 뭘 하냐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탐색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이 자기 문제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게 상담이에요. 근데 상담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불공평하게 대합니다 라고 불평을 토로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추론했는데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거역심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아버지에게 자기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집단이나 사회나 교회 와서도 담임 목사나 지도자에게 반드시 갖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동일시 사상. 심리학적으로 동일시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이런 극단적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이 효도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요. 오늘 효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모님께서 자식은요, 절대로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장로 팀사 갔을 때 우리 승태 장로님께서 거기를 갔더니 노래방 노래방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우리 김상란 장로님 그렇게 노래 잘하는지 나 처음 알았어. 또 우리 조미경 권사님께서 그렇게 토로토로를 그렇게 잘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아주 제대로 꺾고 돌아가시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동요를 하고 가곡을 하고 이제 했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뭐 보니까 노래도 그렇게 싹 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김상래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강정사는 아주 분위기 있는 걸 참 잘하시고. 우리 이승태 장로는 보니까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태릉 근처에 사셨는데 어머니가 젊은 날 태릉에서 하여튼 뭐 불암산까지 나는 태릉 불암산 잘 모르는데 어머니가 여름 방학이 되면 꼭 걸어가셔가지고 이게 양품 같은 걸 입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배나 또 복숭아를 사오셨대요. 그럼 아침에 출발하면 애들에게 이제 너희들 집에 있어라 해놓고 어머니가 그 산을 넘어가지고 그 산 게 양푼을 입고 오면 저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체격이 약해 보여요. 어린 시절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푼에 가득히 복숭아를 사왔던 그 어머니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이를 이미 먹어서 보니까 이미 그 어머니는 너무나 쇠약해 있고 이미 그 어머니에게 그 은혜 그런 얘기들을 말할 시간들은 지났잖아요. 장로님 토요일 가셔서 말씀 들었어요? 매주 금요일 날 장로님이 어머니를 보러 가시는데 못 움직이세요. 어머니가 누워 계세요. 근데 제가 접대 한번 가서요.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 누구신 줄 아냐니까 목사님. 의식이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말씀한 게 제가 이제 영접을 다시 시켰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더니 가만 계세요. 그래서 왜 안 따라하신가? 따라하세요. 다시 했더니 돌아가시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깜짝 못 놀랐어요. 또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위하여 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의 죄를 위하여. 제가 장로님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이승대 장로님을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바르게 지금 이 어머니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그 속에서 있으면 영접하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러는데 영접하는 분이 죽으시고가 아니고요.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저의 죄를 위하여. 이 존칭어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장로님이 어머니 얼적 얘기를 하면서 너무 몰랐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몸이 약한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걸어서 양푼에 그 복숭아를 사서 이어왔던 우리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복숭아 사오기를 기다리면서 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 태릉과 불암산을 넘어서 왔다 갔던 그 어머니를 너무 몰랐다. 이게 장로님의 고백만 될까요?
모두가 다. 우리는 너무 부모를 너무 몰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늘 부모에게 떼쓴 것만 해. 뭐 안 사주니 뭐하니. 늘 자녀들은 부모에게 항상 불만했지. 그 부모를 몰라. 근데 이게 비밀이야, 비밀. 언제 아느냐?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날 쯤. 그러니까 박목월 시인도요, 가배절. 가배절이 뭐냐면 추석절이에요, 추석절. 추석절날 아침에, 추석날 밤에 그 추석 희양철한 달빛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그 달빛에 앉아서 책을 읽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박목월 시인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목에 걸었던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머니가 걸었던 그 십자가 무게를 내 흰목에 걸고 나도 그 십자가 무게를 내 영혼에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내면 세계가요 굉장히 옥토가 됩니다. 근데 자꾸 부모에게 거역을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을 해버리면요, 이미 그 마음밭은요 뭔가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요. 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부모에게 자꾸 핑계를 전가했던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떤 데서도 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단 속에서 이 직장 상사나 교회 오면 담임 목사이기도 불편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모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디 가서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는 불공평하고 저 직장 상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부모와 동일시사한 그 심리학적으로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인생을 실패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면 교회 오면 담임 목사나 교회 오면 지도자의 관계가 잘못되고 또 어디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를 망치냐면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룻을 보세요.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극진하게 효도를 했는지 온 동네 사람이 이런 현숙한 년이라. 네가 네 시모에게 행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자, 이 룻의 이 효심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바로 신앙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박목월 씨 참 저도 참 많이 좋아해요. 외우는 것도 몇 개 정도는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시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더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교회가 멀어가지고 교회 옆에 이사를 갔어. 그래서 교회 옆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으면 어머니 언더라인 아닙니까?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빨간 줄 그어진 이 성경책 언더라인 그어진.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 경주 건천 그 근처인데요, 고향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요일이면 이 집에서 잠을 자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먼 데서 있는 분들이. 이게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더만요. 나는 뭐 술 읽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이렇게 나그네 되고 술 읽은 이분이 술을 많이 잡숴나 했더니 보니까 어떻든 뭐 경주 이제 부근에 어떤 이런 농경적인 것들을 표현한 것들인데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자기네 집에 와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어요. 두 부부가 다 장로로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세상을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이 부모가 하는 것을 거역한 사람은요, 신앙도 거역합니다. 하나님도 거역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와도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다. 자, 그러면 오늘 물론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어떻게?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는 가라고. 거역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죠. 죽기까지 순종을 하죠. 한번 며느리 된 그 가정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효심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늘 불퉁불퉁, 교회 와도 불퉁불퉁, 직장 나가도 불퉁불퉁, 사회 나가도 불퉁불퉁. 왜? 인성이 그래.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인성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언약에 이 말씀을 표현해서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이 효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너무 자녀 위주로만 해버려도 안 됩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도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녀들을 공경해버리면 이게 거꾸로 가버려요. 성경은 자녀를 공경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제가 아까 효도가 뭐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볼 때 효도의 가장 기본은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효도의 기본은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대화를 하세요. 오늘 제일 지금 가정 안에 문제가 뭐냐면 대화를 못해. 소통을 못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 순종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듣는 것부터. 이 듣는 것을 못합니다. 왜? 내가 더 할 말이 많고 속이 뒤틀려서 못 들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트 교육의 가장 기본은 듣는 것.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면서 해보면 뭐냐면요. 그 사람을 듣게 만든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속이 막 불편한 우울증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막 속이 뒤틀려 버려. 못 들어요. 그럼 못 들으면 뭘 못하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문제가 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요. 요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 말만 듣고 싶은 거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가장 어려워요. 이 사람은 암병 걸린 것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순종을 한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듣는 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게. 우리 여기 자녀들요. 따라합시다. 듣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일하라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뭐하라부터? 들으라부터 출발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부터 출발해요 성경은? 들으라부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요 듣는 걸 못해. 학교 가서 왜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한 아이들 특징? 안 듣죠. 못 들어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깊이 왜 그래? 오늘 영상 문화, 미디어 문화는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면이 황폐해요. 내면이 황폐한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듣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을 훈련시킨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간에서는요. 이 뭡니까? 템플스테인 가서요. 침묵을 시키잖아요. 침묵. 말하는 걸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자녀가 달라진 것 같아. 구원받지 못했어도 불신자가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템플스테이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게 없어요. 듣는 걸 못해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아무 말 않고 듣기. 따라해 듣기. 그래서 가정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이 쏟아나요. 또 부모도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만이 쏟아나요. 부부도 똑같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대화 안 됩니다. 부부도요.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훈계도 못하고 조언도 못하고 충고도 못해요. 그게 안 되는데 뭘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부부도요. 대화가 안 된 분들은요. 5월달 가정의 달 제가 사실 이번에 장로님들 부부 대화 코칭을 하려고 했다가 딴 거 했어요. 대화를 할 때 안 된 분들 자 지금부터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30분 동안 무조건 입 다물고 듣는 거야. 미칠 거야 막 아마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집이 한두 집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듣는 거예요. 막 불구랑 노르랑 막 뚜껑이 닫았다 열렸다면 냄비 뚜껑 닫아서 막 소리 나.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요 듣는 게 훈련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고요하려면 따라합시다.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도 내면이 고요해야
깊은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안해요. 근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못 들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못 들어요. 교회 와서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좋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습니까? 이 순종과 듣는 것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효도의 핵심을 보니까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오늘 룻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앙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다음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7번째 나온 성경, 8번째 나온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시내산에서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다. 근데 문제는요, 본인도 신앙이 약화됐어. 왜? 가문이 지금 재앙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이 언약 전달을 이 후대들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운 상황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기는 했을 거예요. 오늘 모든 아들들도 죽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며느리,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 이 룻이 남았는데, 이 룻은 오늘 그의 마음속에 첫째는 그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 효심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효심이 곧 신앙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전달했던 이 언약이 그에게는 뭘로 다가왔냐면 신앙으로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 많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 믿는 예수 나는 믿기 싫어.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어머니 가는 교회 나 가기 싫어. 우리 아버지 믿는 예수 믿기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 우리 아버지 다닌 교회 나 가기 싫어. 이런 자녀 많아요, 오늘날. 오늘 여러분 어머니 가는 곳에 내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의 후대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효심은요, 신앙과 이꼬로 됩니다. 효심이 없는데 신앙 잘한다? 아니요. 그럼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 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와 얽혀서 고통받는 분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에게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요. 지난날 삶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에게 말로, 대화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후손이 보고 살아와야 돼요. 효도 교육은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 무슨 이론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참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게 박목월 시인이 어머니가 있었던 가난과 인내,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이런 것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 인내 속에서 우리 부모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요, 직장과 상사를 만나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교회 와서도, 담임 목사 만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대다수는 반대라. 아이고, 교회가 어떻고 맨날 한 것만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거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가정에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을 룻은 헤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효심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명문 가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 14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제가 헤브론에서 세겜을 가보니까 이 17살짜리가 가기는 너무나 먼 길이고 험한 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갑니다. 오늘날 아이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가보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 미워한 것도 압니다. 형들이 늘 시기 질투하고 자기 못 살게 온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극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오늘 루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신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가 가졌던 그 신앙을 내가 받고 부모가 했던 그 신앙을 내가 본받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을 축복하신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가정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룻을 보십시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 얼마나 비참한 지금 현실 아닙니까? 따라 나왔어요. 근데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네가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리라 믿는다. 어느 정도 룻이 복을 받았어요? 이 가장 부자, 올라가면 가장 재벌인, 가장 유명한 이 보아스가 남편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혹시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 나는 이 보아스 같은 남편들 만나 재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주일날 내가 재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일부러 남편이 있는데 버리고 이상한 짓 한 게 아닌데 이 지금 룻도 남편이 죽으니까 보아스 같은 남편 말룡과 길룡같이 좀 일찍 죽어버린 사람 말고 하나님이요 이 시대로 말하면요 가장 재벌을 만나게 만들어서 재벌. 네. 우리 혼자 사신 성도님들 이런 보아스 같은 재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60 넘어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날마다 뛰었대. 근데 몸이 날씬해졌어. 뱃살 다 들어갔어. 하여튼 뭐 근육이 아주 빵빵하게 생겼어. 어느 날 선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돈 있는 호라비를 만났어요. 결혼해가지고 다 뭡니까 이 혼인신고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300억을 받았대. 300억. 오늘부터 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압니까? 또 3조 가진 사람 만날지? 안 뛴 게 문제지. 또 남편 계신 분 뛰지 마시고요. 니나 나나 다 뛰면 안 돼. 모르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열심히 뛰셔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또 괜히 아내들이 뛰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 이 룻이 말이죠. 그런 보아스를 만났어.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손주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다윗. 손주를 낳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이 룻입니다. 룻.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룻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따라합시다. 명문가문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감사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수고를 수고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상해버린 사람은 신앙도 안 들어가요. 말씀 안 들어가요. 마음밭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인성의 기본이 뭐라고요? 효도입니다. 효도. 인성의 기본은 효도예요. 이게 돼야 말씀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공경하고요. 교회 와서요. 어른들도 공경하고 주의 종도 공경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하기 힘들어요. 늘 불통불통하는데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예손교회 다음 세대는 오늘 이 룻과 같은
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 후손 속에 다윗 같은 이 시대의 그런 대통령들하고 시대적인 인물 나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고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다 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 지금 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나라의 운명이 지금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죠. 이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통에. 곡식을 양식을 보내야 점심바구니 들고 전쟁터를 보냅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 여러분이라면 자식을 어린 16살짜리를 전쟁터에 점심 갖다 주라고 보내겠어요? 저는 전쟁터에 점심바구니 보내는 아버지 처음 봤어. 어떻게 전쟁마당에 점심 보따리를 보냅니까? 아무리 큰아들 장남이 중요해도 이 막내 아들에게 점심 보따리 싸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버지가 보낸 점심 보따리를 들고요, 그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니까 형이, 자기 장남, 형이 막, 니 뭐 건방져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니가 지금 이 전쟁터가 뭐 얘들 병정놀이 한 줄 아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 네가 형들에게 갖다 준 점심바구니 가져왔다고 사인을 받아와라. 증표를 가져라. 아버지 무섭죠. 어마어마한, 이 이세 아버지 어마어마한 분이요. 근데 다윗은 가서 어떤 증표를 갖고 왔어요? 골리앗의 모가지를 쳐왔어. 확실한 증표. 할렐루야. 그래서 단번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점심바구니 다시 들고 갈 이유가 없어. 전쟁을 끝내버리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골리앗의 목을 잘라 시대의 증거물로 삼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도 뭡니까? 어떤 아버지, 이 전쟁터에 점심바구니 보낸 아버지도 대단한 아버지지만요, 거기에 점심바구니 들고 간 이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대해서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된 게 하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은혜를 입었던 것은요, 반드시 은혜를 갚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에게 보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뭘로 썼어요? 왕으로 쓰십니다. 왕으로 쓰셨어요. 우리 후대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요, 부모에게 거역한 모든 마음들, 무엇이 나를 하여금 부모에게 거역하게 만든가, 우리 후대들은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부모에게 찾아가서요, 여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요, 제가 선교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요, 반드시 저를 축복기도 합니다. 지금도 내가 말 안 해도요, 탁 내서 하나님, 우리 정 목사가 복음을 들고 세계로 갑니다. 먹는 것마다 소화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다리 안 아프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비행기를 꼭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선교사는 놔두고요,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축복기도 하십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영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올해 99세예요. 지금도 나를 보면 목사님 혼자 자요? 라고 물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딱 밖에요, 나뭇잎을 보면서 나무야 나무야, 좋은 공기를 만들어서, 겨울이면 따뜻한 공기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살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서 나무야 나무야 우리 정 목사와 함께 살아라. 여러분 듣기는 시는 그거 별거 아니죠? 시로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나무를 보면서 읊는 시예요. 왜? 어머니의 가슴속에 무슨 시, 뭐가 몸 필요합니까? 내가 늘 공기 안 좋은 거 힘들어한 거 알아.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 우리 어머니가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또 혼자 살까봐 나무 보고 같이 살래.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지만요. 예수 믿는 성도는 따라서 살아계실 때.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대화를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모는 대단한 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불효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다음에는 못돼. 이걸 어린 자녀들에게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밭이 고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자식을 불러놓고요. 축복을 하세요. 그때 용돈을 들고 직장을 다닌다. 용돈 들고 오게 만드세요. 축복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심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효심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효심은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